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네. 안기지 못한 사람들은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겼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여운 성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복음성 간당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찬양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즐겁게 찬양해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주세요. 그렇죠? 우리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자랑합시다.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김용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뜻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2년도를 보내고 2003년도를 맞이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구정을 통하여 설 명절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할 터인데 안전 운행해서 보호받아서 잘 다녀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나와서 구원받아서 수비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구정을 통하여 아버지 설 명절을 통하여 잘 쉬고 아버지 또 온 성도들이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가 지을 때 농작물이 잘 자라서 아버지 항상 병기 없이 잡다 100개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당위에서 말씀 전할 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 말씀 충만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가 자고 새가 되네 우리가 요셉에 왔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죽이지 아니하나이까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가축과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를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의 모든 일을 돌아가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치하여 각기 토지를 팔았으나 땅이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뼈들은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주의 어머니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공문에 산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야곱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공의 길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다 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제자반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전도팀과 남녀 전도회 우리 임원진들 중심으로 다른 분들도 물론 가고 싶은 분들 오셔도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새 인사 또 및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주간에 여러분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함께 우리 가족들끼리 또 예배 드리고 또 좋은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절을 한다거나 또 뭐 신주를 모셔놓고 거기다 음식을 이렇게 귀신이 드시라고 그렇게 한다거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는 뭐 이렇게 제가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미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성교원금, 건축원금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늘 이제 광고 들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효도 여행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과 내일 또 이렇게 경북 교직자 협의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님, 또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 또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온 성도님도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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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고 키가 아주 작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보러 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키가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무리 속으로 끼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쩔 수 없이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 니고데모를 이상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 니고데모가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데요? 사개오. 그렇지요. 사개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로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사개오입니다. 사개오. 예, 사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침 이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지만은 이미 설교는 시작이 됐고 설교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돌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밑에서 목사님이 지금 이상해 그러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빨리 내려와라. 거기는 내 자리다. 이렇게 설교를 고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저도 여기 있으면은 나중에 설교 다 하고 들어가면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고. 그 사람 이름이 틀렸다고 그러면서 너 그랬느냐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신경 할 때 한 번씩 잊어버리기도 해요. 네?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도 늘 하는 기도인데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바꿔 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수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정정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이 남은 흉년 기간 동안 애굽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덕을 끼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 내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참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이 애굽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애굽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아왔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온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 한 사람이 잘 나오면은 그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고 학교가 살고 가정이 살고 동네가 살고 이 영양군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일에서 히틀러 같은 한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온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이 푸틴 같은 한 사람이 잘못 나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애굽이 요셉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도 모두 애굽을 통해서
곡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요셉이야말로 다른 나라를 이 기회에 침략해서 애굽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애굽에만 지금 모든 곡식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잡은 권세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운 분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권세가 생길 때에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을 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고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 힘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근이 있을 때에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기근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날씨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문제를 말합니다.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세상이든 교회든지 여러분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우리가 사는 영향이든지 거기에는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근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에 있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기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똑같이 기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도 항상 기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닥치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고 봅니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축복의 사람들도 문제가 다 있는데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전투를 하는데 성경의 인물도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는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내 가정과 나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성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십니다. 문제를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문제를 만나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난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왜 내 일생에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었는가? 그것은 왜 이렇게 영적 가난함을 겪었는가? 이런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회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근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비와 햇빛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근이 왔습니까? 직장 생활에 기근이 왔습니까?
생활에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나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애굽도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집입니다.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집 문제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돈을 벌거든 안전하게 땅에 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떠나고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고향이라는 말은 집과 토지와 자기의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는 사람, 인정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떠나가라는 말씀은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집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인정과 이런 것들 인간관계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기근이 닥치니까 그 결과로 황폐하여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소에 준비를 잘해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풍년 때문에 잘 될 때에 이 앞에서 풍년, 여러분 애굽의 풍년이 먼저 왔잖아요. 이때의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에 뒤에 흉년이 들 거라는 사실을 안내를 다 받았고 준비하라는 말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 요셉이 저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풍년이 되니까 사람들은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 보십시오.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낄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카타르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이 완전히 있잖아요. 물값인 거예요. 물값이고요. 물값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기름값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름이 물값이에요. 기름이 완전히 물처럼 그렇게 물값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물이 있잖아요. 오히려 기름값만큼 비싸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자기 나라에 기름이 나니까요. 기름이 풍성하니까 기름값이 물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5년 동안 너무나 풍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귀가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원래 꼭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항상 기근이 닥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과정이 있고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성경을 배울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양육과 훈련 과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제자 훈련 한 반을 가르치면은요 사람이 기진맥진하거든요. 예.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여기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 덤벼들었다가 포기하는 분도 왜? 너무 힘들거든요. 또 준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시간 다 빼놓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이거 다 빼놓고 따로 또 저녁이나 또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훈련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여러 중간에 병이 들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그냥 지적인 성경 공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진행하면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삶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받고 건강할 때 여러분 교육은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지금 때가 아니냐? 지금도 때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아이고 70세 이상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70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랬더니 이효 권사님이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막 아이고 권사님 해도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한 거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만 하니까 권사님 좋으시죠? 네, 좋다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다 또 다른 분들 다 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네. 왜냐하면은 거의 막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네. 힘들잖아요. 네. 그래 어쨌든 건강하시고 이런 나는 더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원래는 이미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할 때 성장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눈이 건강하잖아요. 아멘. 네? 눈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왜 주셨어요? 매일마다 드라마만 보라고 이 눈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일주일 하나님 주신 눈으로 드라마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주일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 눈으로 참 이웃을 찾아가서 이웃을 참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일주일 내도록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있을 때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과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근은 항상 있습니다. 영적 기근도 항상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근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든 생활에서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풍성할 때는 더 준비해야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미리 저축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 가정에 기근이 나타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정말 어려움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근의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면은 성도는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니 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흉년이 점점 깊어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요. 요셉은 모든 돈을 곡식과 바꾸어 돈을 모두 바로의 공으로 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요셉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가축을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먹을 것 주겠다. 그래서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 가축은 백성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축 먹을 곡식이 없는데 가축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명하니까 가축을 다 요셉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가축은 대신 돌보아 주는 겁니다. 요셉이 가축을 다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살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백성이 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남은 거는 자기 몸과 자기 집과 자기 토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이제 몸과 토지도 다 가지고 와라. 이제 네 몸도 내 것이다. 토지도 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철저하게 모두 값을 치르게 하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깐깐하노? 요셉이 왜 이렇게 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저 사람들 몸뚱아리까지 받을 수 있노?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 요셉은요 인기주의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인기주의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베푼 지난 정부에는 얼마나 이런 게 심했습니까? 지금 정부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기주의 무상으로 주는 것이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농촌 부채를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한번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누가 힘들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노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를 무조건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들어주면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만일 백성들에게 그런 정책을 심어주면 이 땅에 요행주의만 만연하게 될 것이죠. 이제 국민들은요 아무도 이 막 떼거지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조에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화물 노동자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기업과 경제를 마비를 시키니까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타협을 안 하고 강하게 나가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막 모두 다 좋아하고요. 완전히 40%, 50%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이야 이번 정부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니만
국민들이 정부 편을 들어주니까 화물연대가 이 데모를 포기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공짜를 원하고 무상복지를 원하는 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에 토지와 몸까지 거두어들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영구히 자립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애굽 전체가 자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정책은 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소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소작을 해도 국가가 착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리는 생명의 정치를 베풀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작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50대 50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주 땅 주인들이 노예로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5대 1이니까 80대 20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80을 주고 20만 나라에 바쳐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47장 24절 시작.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니 누구에게 소작을 주려거든 여러분 20%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20%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다 이거는 소작을 준다 그러면은 그 농사 지은 것이 20%만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0%는 백성들의 것입니다. 80%는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살기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아니하면 그냥 땅을 백성들에 그냥 두었으면 땅도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황폐하게 되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다시 주니까 그래도 그 땅에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어가지고 뭐라도 거두면은 80%는 자기 것, 20%는 정부 것, 요셉의 것 이렇게 바로의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가의 곳간도 튼튼하게 드리고 백성들도 더 마음껏 살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도 부유하게 되고 백성들도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있는 자가 더 무섭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땅 주인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제입니다. 점점 농사 짓는 곳에 땅 주인은 없고 그 땅은 놀게 됩니다. 소작을 시켜도 주인이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은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수지가 맞아야 하는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점점 농사 짓는 땅은 줄어들고 계속 투기하고 개발하는 땅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다 함께 곡물들이 모자라서 고통당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방 민족도 요셉의 선정, 바로의 선정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으니까 온 국민이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알아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요셉이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만 바르게 가르치면 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만 깨달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방인도 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 것도 이 나라 겁니다. 내 땅도 이 나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소작할 수 있는, 다 주님의 거잖아요. 아멘. 다 100%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가운데 10%만 내라 그랬어요. 요셉은 20% 내라 그랬는데 주님은 10%만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량이 넓습니까? 사랑이 넓습니까? 아멘. 이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늘 감동받고, 야,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백성들이 요셉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한 것처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애국 백성들에게 베푼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에도 좋은 지도자를 많이 아버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계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교회가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 위해 일평생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농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화 감동하여 이제 우리도 애굽 백성들이 요셉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듯이 우리도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설 잘 세시고. 아이고, 눈 됐다가 비 됐다가 이런다. 예, 거기 물 조심하시. 예, 설 잘 세세요, 집사님. 예, 들어가세요. 예,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설 잘 세세요. 예.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고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예, 임권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장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예, 서로 가시게. 예. 다음 주일 보내고. 예. 예. 계세요. 예. 설 잘 보내고 다음 주일날 오이시에 그래도. 딸 지금 안 있죠. 예, 와 있어요. 팔 풀 때거든. 왜 걸렸죠? 예? 팔이 왜 걸렸죠? 팔 괜찮은데? 설잘 주세요. 예, 알겠어요. 술날 봅시다. 예. 공부하고 가자. 아예 여기 계시려고요. 예, 그래요. 갔다 왔다. 예, 맞습니다. 요 따뜻한데. 갔다 와봐야 그 시간이 2시간이고. 갔다 온다고? 아니, 오늘 우리 제자반 수업이 있거든. 거기 불 켜고 따뜻하게 해놓 있어. 예. 어허.